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입니다. 1234, 1234, 1234쪽입니다. 2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고도 게으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과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막힌 문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닫힌 문제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아기쥐가 있었습니다.
아기지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박쥐를 보았습니다. 박쥐를 보고서 너무나 흥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나 천사를 봤어. 네. 아기지가 날아다니는 박쥐를 처음 봤으니 천사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라고 해서 꼭 하얀 옷을 입었다고 천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비대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듯합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듯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초등학교 3학년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참으로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꿈에 나타난 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한 신상, 그 신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된 신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교사 앞에 보면 정원이 있죠. 그 정원에 항상 동상 같은 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꽤 큰 신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 31절에 보니까 그 신상의 모습은 광채가 났다, 매우 찬란하다 그랬습니다. 한때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은 찬란한 영광을 얻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운 신상이다 했습니다. 즉, 이 신상의 이미지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신상이 아니라 뭔가 두려운 신상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을 때에 그 신상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신상의 모습은 바로 왕 앞에 놓여 있었는데 각 다른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준비하신 화면을 하나 보시죠. 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이쪽 신상입니다. 먼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순금입니다. 금처럼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금처럼 보이면 다행이고요. 순금입니다. 순금. 뭐라고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슴이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팔이 지금 이렇게 보통 제가 찾아봐도 왜 신상을 꼭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렸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리면 저렇게 그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 가슴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신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본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예, 이 가슴과 이 팔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 여기 배하고 이 넓적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넓적다리란 허벅지를 얘기합니다. 이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허벅지에 이르기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수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종아리 부분입니다. 종아리 부분은 뭐 같아요? 네, 옛날 성경에는 철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번 성경에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나 철이나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발 부분인데요. 이 발 부분은 이 쇠와 함께, 이 검은 쇠와 함께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와 흙의 이 복합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게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봤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상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머리, 이 순금, 정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는 모든 왕 중에 왕인 바로 이 꿈을 꾼 누구? 이 꿈을 꾼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당신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왕 중에 왕이다, 당신은 참으로 멋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가슴과 이 팔, 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타난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보다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못한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45년을, 그리고 아일므로닥이 23년을, 그리고 벨사살이 3년을 정치하던 때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가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후에 이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연합하여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는데 이 나라는 바벨론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죠. 자, 이 배와 그리고 이 허벅지, 이 넓적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네,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동으로,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창건한 헬라의 제국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종아리 부분입니다.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실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 나라는 부서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뭐예요? 쇠지만 얼마는 진흙이에요. 섞여졌죠.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어요. 가슴과 팔 부분이 있어요. 배와 허벅지 부분이 있어요. 종아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숭아뼈 아래에 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5부분으로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강해요? 머리가 제일 강하다는 분, 건강하다는 분. 나는 비록 몸은 약해도 내가 지금 80이 넘어도 머리는 아직도 괜찮다. 머리가 좀 좋다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도 나는 그래 이 가슴 부분과 이 팔은 나에게 좀 자신 있다. 몸 중에서 그래도 이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예. 그냥 속으로 손 드세요, 그럼. 자, 그 다음, 예, 이 배 부분과, 배 부분, 예, 배 부분. 따로 나누죠, 이것은. 배와 허벅지는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배 부분이 좀 강하다. 배 부분이 강하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허벅지가 좀 강하다. 예, 이만기처럼 나는 좀, 허벅지가 좀 강하다. 예, 예.
또 종아리가 좀 강하다. 종아리가. 그런데 제일 아래 발이 좀 강하다. 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키는 큽니다. 근데 키가 크면 발도 커야 돼요. 근데 키가 큰데 발이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약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까요? 자주 넘어지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몸이 지금 아무리 금이요, 은이요, 놋과 철로 되어 있어도 발이 부실해요.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은 신상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은 그리 간단하게 오늘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바벨론이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요, 그리고 헬라요, 그리고 로마요, 그리고 유럽이요,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러한 의견만 어찌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의견이 2000년 동안 일에 이어왔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이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의 후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바벨론이요, 두 번째는 메데요, 세 번째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누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다. 이렇게 나누는 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따르는 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설 같아요. 맨 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가 연합군으로 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 가운데 메데가 무너지면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 바로 세 번째고,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네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따르는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아리인 이 로마의 제국의 내용과 그 아래인 종아리와 이 발은 각기 다른 나라를 얘기할까요? 하나의 나라를 얘기할까요? 하나는 쇠입니다. 그런데 발은 쇠와 흙입니다. 그럼 같은 나라일까요? 틀린 나라일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나라인 것 같지만 오늘의 성경의 설명대로만을 볼 때는 한 나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은 다니엘이 설명을 할 때 그 네 번째 나라와 그 다음 나라를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지어서 그건 로마만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로마의 제국이 흩어지면서 로마처럼 헬라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세계를 지배한 그러한 강대국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다음에는 이처럼 많은 나라들이, 어떤 사람은 유럽 공동체다,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얘기하면 20세기에는 소련과 그리고 미국이었다, 요즘 얘기하면 중국과 미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시대적으로 수많은 제국을 얘기하지만 이들이 떨어져 있나요? 하나의 몸인가요? 하나의 몸이라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이들이 각 다른 시대의 나라들이지만 이들은 한 신상으로, 한 나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각기 다른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하지만 그들 또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바로 그들 속에 속한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한 돌이 어디에선가부터 날라왔습니다. 날라와서는 이 발 부분, 이 흙과 쇠로 된 부분을 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죠.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따라서 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발을 쳤죠? 맞죠?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아래를 쳤는데 다 무너졌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이름해요. 태산을 이루어 어디에 가득했어요? 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로 다시 한번 가보죠. 45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돌입니다.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죠. 돌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기 마련이죠. 그 산이 나와서, 산에서 돌이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나씩 공부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배웠으니까, 제국을 배웠으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모르는 것은 물음표를 던져놓고 찾아가야 돼요.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들 과거의 성경, 개역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다. 뜨인 돌이다. 아마 이렇게 뗐다는 것이죠. 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안점은 그 뜨인 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다라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고 그리스, 헬라나 로마나 모든 나라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나라다. 그러나 새로 이루어진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새로운 돌이, 뜨인 돌이 나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부셔버린 거죠.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뭘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산에서, 돌산에서 돌을 떼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돌이 와서 그 신상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이렇게 표현돼요. 왜냐하면 6장인가를 가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저는 이것을 통일성 있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으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바로 저는 산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신론적인 모든 나라들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셔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뭐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로마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수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나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들은 부서질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북한도, 세상의 수많은 권력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치도 않고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처럼 떴다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나라이고 그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들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을 누리지만 영원하지 않는 나라가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큰 나라도 있고 러시아처럼 큰 나라도 있습니다. IS가 있고 북한이 있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꼼짝 못할 나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도록 그 책임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시기에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군사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가 이런 꿈을 꾸었지만 그가 멋진 왕이었지만 영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다 가졌지만 그 꿈 하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면서 정신 착란 증세까지 가져왔던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행복한 것 아니고요. 덜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